이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답을 찾게 되면 그 답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다 내쫓아 버리면 되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그리고 오늘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그랬습니다. 먼저 쓴 편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 원본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이 사본들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었다는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게 무슨 뜻인지 전도해갖고 살려내야 되는데 사귀지 말고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단절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단절하고 구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썼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근본적인 것부터 찾아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에 빠지느냐? 그게 이제 우리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불순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언약을 놓친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칠 때에 이 불순종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냐?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죄인인 인간에게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이 불순종은 뭐죠? 곧 죄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죄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면서부터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은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말하자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과 먹는 순간에 다 깨져버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놓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떠났다. 마귀 자녀로 바뀐 것이 근본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죽었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뭐가요? 죽은 적이 없는데 과거로 쓰여졌죠. 이미 우리 영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는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는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 속에 있는 게 영적 문제죠.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예. 당연히 혼돈과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 아니라는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을 때 뭐죠? 막 죽이고 뺏고 욕심 부려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니까. 지금 북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 그 유튜브에서 그 탈북자들의 감정을 이렇게 자주 듣는데 듣다 보면 무슨 얘기냐? 군인들이 그냥 민가에 가갖고 배고프니까 그냥 짐승도 막 이렇게 끌어안고 가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국가에서 쓰겠다. 뺏기고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추수 때 되면 뭐죠? 뭐 강냉이든 뭐 옥수수든 아니면 배추든 무든 막 다 가져간다는 거죠. 군대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함께 생산해갖고 함께 먹자라는 건데. 근데 한 번은 그 북한의 그 과학자가 옥수수 이 같은 이 과학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옥수수를 개발했는데 이게 왜 북한 땅에서 안 되느냐?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꾸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만 나면 같이 나누려고 그러지. 내 거라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심지 않습니까? 잘 돌보고 수출을 많이 나게 하려고 막 돌봐주고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그게 없대요. 나만 일하면 손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출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그 씨를 다 나눠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출이 덜 나느냐? 그 과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그 땅의 문제를 땅이 국가 땅이다 보니까 내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과학자가 이제 탈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씨앗을 품종을 개발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네. 왜 그럴지요? 그게 흑암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살 길이 없어요. 아무리 거기 뭐 퍼다 가지고 햇볕 정책해갖고 김대중 정부 때 얼마나 많이 갖다 줬습니까?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 더 태양의 땅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그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뭐 미얀마도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 거기 또 이제 반군 지역에는요 아예 반군이라고 거기다 폭탄 퍼붓지 사람 살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이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라 그러는 땅 아닙니까? 불교 국가거든요. 태국, 버마 다.
우상숭배한 많은 국가가 이게 지금 사람 생명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 72시간 안에 살려내야 되는데 무너져도 못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살려달라 그랬더니 한 사람 살리는데 얼마냐? 돈이 70만 원씩 내라 그러는 거예요. 불도저가 갈라 그러는. 사람 살리는데 돈 받고 이게 외신 기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사람 생명부터 살려야지 돈부터 달라 그러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게요. 여기 속에 있기 때문에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 이 땅이 혼돈공허 흑암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왜 있을까요? 빼앗으려고 있는 거죠. 예,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합니까? 빼앗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뺏어갖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내 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타락한 천사가. 예.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그러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제 이사야 14장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이 12장에서 7절부터 9절에는 큰 용이 미가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있을 곳,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래가지고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진 자들 복수 명사입니다.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 영적 존재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떨어진 자들의 이름이 뭐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이게 뭐냐? 마귀, 사탄, 그 다음에 미혹의 영. 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 떨어뜨려서 떨어져 갖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거.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도둑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면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보는 눈이 열리고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영이 하는 일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벌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더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질투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말고 우리 이 말하자면 마귀, 귀신, 사탄을 섬기는 거다. 여기에다 절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영적 간음은 나중에 육신적인 간음도 오는 거죠. 육체도 예, 간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이 흐름이 쭉 오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뭐죠? 가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하나님이 갚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그렇게 강하고 잘 되고 하나님 축복했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도 요셉을 사랑해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축복받아야 될 그 땅이 뭐죠? 가장 먼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지파들이. 왜죠? 우상숭배 때문에. 예.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어,
BC 722년에 이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상국가, 뭐, 일본도 이제 뭐 큰 뭐, 이 대지진이 일어날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그 후지산 또 폭발해서 또 화산 폭발할까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일본도 보면 이게 뭐, 일본에 있는 지진학자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이건 이제 완전히 이게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화산 폭발이 일어날 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국가는요, 이 우상숭배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면서 우상숭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상이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여사제들이 제사드리고 타락하고 했던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오고 있냐?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되냐? 빛을 발해서 흑암을 꺾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교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복음 안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우상숭배하면서 영이 무너지면 정신도 마음도 육신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돼요.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딱 무너지고 나면 이제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막 사건도 터지고 그러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복음 안에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이 답이에요.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 깜깜한 곳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영생을 주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이고 이 빛을 우리가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되죠?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빛이 들어와서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죠.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어둠이 먼저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빛,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세상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뭘 하고 있대? 음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탐심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복음이니까 누려 그러면서 술 먹어도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 PD 수업 나오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게 축적되다가 온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거 뭐 하라고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안 가겠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양심이다. 목사의 양심이고 하나님 주신 양심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거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 놓쳐버리면 어떤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황의 말이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어떤 이 역사를 일으키는 많은 이 대단한 목사가 나와서 역사에 일어난다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성경이 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고 빗나가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요?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빛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하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뭐가 된다고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냥 나도 다 믿어. 그리고 괜찮아라고 얘기해 덮어버리면 그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다 끝났다. 술 먹어도 돼. 지옥은 안 가죠. 그렇죠? 지옥은 안 가는데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 입혀놓고 우리가 막 또 막 흙탕물에 뒹굴고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 불러다가 다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목욕도 시켜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목욕도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대속물을 다 드리지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씻고 들어갈 게 그냥 들어갈까요? 씻고 들어갑니다. 물두멍을 둔 거예요. 손 씻으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이.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은 물들지 말기 위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발했는데 이 빛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이 가운데 있다. 그럼 함께 먹지 말라는 거죠.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분과 권세를 복음 안에 있어서 이 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는데 다 지나갔는데 또 갖고 들어와서 여기다 덮어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영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까지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각으로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판단하는 것은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근데 뭘 보고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는. 그 사람의 일, 말, 그 행동 이런 것이 전부 다 뭘로 일어날까요? 열매로.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더 타락한다. 술 먹고 막 그냥 막 싸우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음행하고 더 욕심에 빠지고 그리고 막 그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다면은 그건 올바른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어, 사단의 욕심이 아직도 묶여 있는 사람인지 빨리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이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다면 당연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 분별할 이런 판단할 그것도 없어요. 아예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잘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멋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유한 사람, 부자도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죠. 재물에 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뭐 큰 아파트도 몇 개씩 되고, 뭐 자동차도 있고, 막 뭐 하여튼 잘 입고 다니고 잘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냐?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 날에 있어요. 아무리 이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뭐 그래도 다 죽는 날이 있는데 죽는 날에는 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심판과 지옥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나고 멋있고 뭐 부자고 뭐 재물의 복도 많고 뭐 성공하고 막 이런 거 가면서 예수 안 믿는데도 복 많이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틀린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살려야 될 사람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음행에 빠진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탐욕에 빠진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몰래 몰래 가서 점치고 오고 뭐 부적 갖고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 막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그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아주 술을 못 끊는 사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또 속이면서 또 이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돈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빨리 분별해라. 지금 성령의 인도 받는지 마귀한테 쓰임 받는지 그 말하는 거 보고 상을 보면 알지 않냐. 열매를 보고서 빨리 판단해서 정말 복음으로 말해주고 답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치유하지 않고 자기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회개한 사람은 받아주는 거지만 하나님도 다시 받아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얼굴 빛을 여기에다 돌리시는 거죠. 그렇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지금 멸망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빛을 은혜의 빛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이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심판하시려는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 이거는 진짜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이 아니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누룩 하나가 전체를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이 다락방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락방에도 회개하면 함께 가겠다라고 이제 기다렸고 기다렸는데 혹은 이제 또 교단 하나 만드는 바람에 같이 안 가겠다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내쫓으란 얘기 뭐예요?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건 우리가 회개하자고 얘기하고, 이건 우리가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같이 가는 거지만, 한 번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쫓으라 그래서 이때는 진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과 악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리돼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권영호 목사가 성경이 없는 말 가지고 자꾸 따라오라 그러면 여러분 나를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빨리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고 맞다면 말씀 붙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막 세상에 있는 음란 문화가 들어올 때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줬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화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 죄 가운데 빠뜨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빨리 분별하고 어떻게 하라고? 내쫓으라. 회개하면 받아들이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된다?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만이라도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네.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다른 결단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진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분들 생각나갖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이제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또 책망받으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같이 우리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이 마른 것처럼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은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기 원합니다. 생명 가운데 정말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이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 교회 안에도 정말 흑암의 권세들이 정말 이런 세상의 이 음란 문화와 세상에 또 하나님 정말 이 탐욕과 또 술 취하는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하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영혼 생각 마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